자녀를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마다 조그만 할 때 애착물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애착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다 애착물이 있더라고요. 인형이라든지 혹은 뭐 장난감이라든지 무언가 애착하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가족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애착물을 챙겨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어릴 때 애착물이었던 그것이 더 이상 애착물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 규선이에게도 애착물이 있었는데요. 베개였어요. 베개 커버 재질이요. 실크는 아닌데 실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꽃 모양이 무늬가 있어서 우리 규선이가 꽃베개 그러면서 그걸 애착물로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인데 그 꽃베개를 그 여행지에 놔두고 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 와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 비슷한 베개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준 이 베개가 꽃베개만 하지 않더라고요. 규선이에게는요. 그래서 막 아쉬워하는 표정을 계속 짓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뭐 인양전양 지나가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베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 되니까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은요. 그때 왜 그렇게 꽃베개를 좋아했는지 애착했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요. 애착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애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고집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나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 할 것 같은 마지노선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죠. 괴로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이슈입니다. 아브라함의 애착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서로 막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한 토막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란 존재가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짜 문제는 이스마엘 그가 아니고요, 이스마엘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이 문제의 원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서로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사라는 이제 90세의 할머니입니다. 90세의 할머니는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들 한박웃음 이삭을 출산합니다. 진짜 기적이죠.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임신케 하고 출산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 웃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웃자라고 말하는 소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요, 수개월 전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박웃음이 되었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 이삭이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25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런 믿기지 않는 기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이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삭이란 이름 가지고 자기도 이제 여유 있게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는 이제 꽃길만 놓여져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를 약 만 3세 정도까지로 봐요. 최소가. 그 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젖을 떼는 잔치가 있는 것은 최소
아브라함이 103세예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 나거든요. 93세.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질 시점에 이스마엘은 최소 17살, 17세. 17세가 혹시 넘을 수도 있는 거죠. 17세라는 남자아이, 이 당시의 남자아이 17세는요, 어린 나이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알칸사의 법적인 나이, legal age가 18세예요. 18세 되면 혼자 독립돼서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성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비록 노예 여인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지위는 14살 될 때까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최우선 상속자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복 동생 이삭이 최우선 상속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축하하는 이 잔치는요, 우리의 돌잔치와 비슷해요. 어릴 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이들이 돌잔치가 이제 해주면서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겠다 싶은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죽을 고비를 다 넘긴 아이가 이제는 상속자로 잘 자라게 된다는 사인의 그 잔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잔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사라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놀렸던 그 대상이 이삭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목격한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상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놀린 것은 문맥상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놀리는지라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메자이크라는 단어인데 좀 뭔가 들어본 듯하죠, 그죠? 이 단어는요, 그가 웃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츠하크하고 어근이 같아요. 짜하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웃는다는 뜻의 이츠하크가 사실 이삭이란 이름 히브리어 이츠하크와 발음이 철자 같은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놀리는지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삭이란 이름, 이츠하크란 그 이름, 그 말장난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18장에서 이야기하고 21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2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의도를 드러내시냐 하면요, 썩소를 다니는 이삭이 대박 기쁨을 주는 이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박 웃음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조롱하는, 놀리는 이삭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놀리는 이삭 이슈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해결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꽃길만을 걸어간다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태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산이, 내가 내려놓아야만 한 그 산이, 그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무언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리는지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지도 그러도다. 갈라디아서 4장 문맥을 쭉 보면요, 이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읽혀져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갈라디아에서는 박해했다라고까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인지라고 번역된 이 메자헤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한참 때 이삭이 이제 자라왔어요. 창세기 26절 보면요,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랄 지역은 자기 아버지도 갔던 적이 있던 지역이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이라고 속였던 게 들통나는 장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자기 왕궁에서 쭉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웃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껴안고 웃는다라는 이 용어를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가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점수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함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를 희롱하려고 할 때, 희롱하려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롯이 소돔의 멸망을 자기 예비 사위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때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장인이 농담하는 것 같았다 라고 여깁니다. 그때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한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놀리는지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조롱하며 웃는 웃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어떤 성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요, 17세 된 이스마엘이 3세 된 이삭에게 어떤 성적인 장난이나 성적인 어떤 농담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담이긴 한데요, 분명히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조롱했다는 것 때문에 그의 후손이 저주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고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할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장면을 엄마가 목격했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마음을 사라가 이제 겉으로 드러낸 겁니다. 사실 사라는요,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하갈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남편의 묵인하에 사라가 하갈을 지능적으로 괴롭혀고, 그리고 하갈이 집을 도망가기도 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라는 그런데요, 이삭이 태어난 뒤로 이 3년 동안 잘 그 마음을 다스려 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젖을 때는 이 잔치 때에 이 사단이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라고 요구해요. 그때 사라가 요 말만 하지 않고 왜 내쫓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 이유를 댈 때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만으로 이 근거를 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조롱받는 거 목격하면서 어미의 마음이 발동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기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라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주세요. 12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요, 14년 동안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사랑을 막 쏟아내던 그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14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은 상속자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게도 일정 지분을 상속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말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28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이가 이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삭의 이름은 언급되는데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언급 안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스마엘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갈의 아들 혹은 여종의 아들이라고만 지칭해요. 이 창세기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글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음식과 물을 건네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기를 겪지요.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가나안 남부 접경지대인 바란 광야에 정착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시조가 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에서요, 충돌 지점이 많이 보이죠.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합니다.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처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요. 이스마엘을 감싸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매 한 가지인 거죠. 아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요,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28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상속자에 대한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이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내리 달려왔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가 이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사라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비록 조롱받는 아들의 어미로서 분노가 시작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라의 주장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원하시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사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이야기에서요,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어미가 된 사라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요청 앞에서 근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자신입니다. 비록 사라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가 어미로서의 분노이긴 했지만 사라가 제시한 그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 자기의 애착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이해 충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극명한 충돌 지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충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던 이스마엘에 대한 자기의 애착을 내려놓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 애착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갈등 고민,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해가 될 만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셨고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책과 해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저처럼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까? 그런데요, 그 고민거리가 혹시 여러분의 숨겨놓은 애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지키려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얄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겉으로 내가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애착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 것이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숨겨진 애착물을 모조리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거룩한 부담을 팍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숨겨진 애착물을 낱낱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1절 보시면요, 정말 안타까운 문구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기록을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읽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문구 애굽 땅에서가 무엇을 그들에게 의미했겠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바로 그것이, 그 무언가가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길 바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툭 하면 애굽에 남겨두고 온 그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안달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것을 거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기록을 처음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다. 내가 내려놓았어야만 한 내 마음의 그 무언가는 바로 애굽이었던 거야. 내가 내려놓았어야만 한 애착물은 바로
애굽이었던 거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애착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이스마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는 그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애착물을 내려놓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내 애착물에 내려놓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